함께 룻기 1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먼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펼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은 우리가 사랑한 빵집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로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빵순이 빵돌이들 계시죠? 그렇죠? 저희 집은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떡과 빵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살들은 고기 먹어서가 아니라 빵 많이 먹여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빵이 왜 좋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딱 시원하게 하나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는 것부터 입안에 들어가는 것, 목으로 넘어가서 소화되는 그 모든 과정이 좋습니다. 희한하죠? 몸에 안 좋고 살이 찌는 건 희한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본래 빵은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제과의 느낌이 아니었답니다. 본래 빵은 오트라든지 귀리라든지 아니면 밀을 아주 강력하게 갈아가지고 만들었던 좀 퍽퍽한 것들입니다. 뭐 서양 부침개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오래 씹고 오래 넘겨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건강에 썩 좋았던 음식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주식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빵이 잘 나오려면 빵집이 좋아야 됩니다. 맞나요? 오남에서 어느 빵집이 제일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마 빵을 만드는 그 빵집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오남교의 빵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던 게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빵을 구워주셨는데 있는 자리에서 그 큰 걸 제가 다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여쭤봅니다. 어느 빵집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한 빵집 말입니다. 글쎄요, 뭐 저와는 다르게 지금 작년 이상의 연배가 되신 분들은 그곳이 소개팅 장소이기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고 만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룻기 하면요, 대부분 짧아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짧기도 하지만 연애 소설이나 동화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요, 참 간질간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장 마지막에는 다윗 계보를 얘기해요. 꼭 용비 어천가처럼 왕을 소개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요, 룻기는 개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상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룻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룻보다 사실은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보다 비중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는요,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1장과 마지막 장을 열고 닫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미는요, 별명이 여성 욥입니다. 똑같죠. 재산 잃고 가족 잃고 지위 잃었습니다. 욥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 자녀들을 다시 얻지 못했다는 것, 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이 욥의 이 룻의 가장 큰 주제,
제가 이게 욥기라고 적어놨는데 룻의 가장 큰 핵심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인애, 자비, 충성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룻을 통해서, 이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룻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세드의 화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구약 버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룻기는요, 사람들이 이 명절만 되면 외우는 시 중에 하나였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되면요, 오축이라고 불리는 이 시를 외우기 시작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다, 뭐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룻과 나오미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고백하고요, 그 노래가 룻과 나오미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게 해당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오남교회에 살고 있고요, 이 기록이 있었던 때로부터 한 3,000년 정도의 시간 후에 우리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안식일 저녁에 왜 룻기를 읽어야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인공 나오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나오미를 보시면요, 이름의 뜻이 기쁨, 즐거움, 뭐 귀여움 이런 뜻이에요. 풍족할 때 의미가 있는 이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1장에 보면 나오미가 텅 비게 됩니다. 맞나요? 흉년이 와서 살려고 건너갔는데 이 살려고 건너간 땅에서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공허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현재까지 가장 많은 질환을 그런데 공허합니다. 뭔가 아쉬워요. 뭔가 채우고 싶어합니다.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나오미의 모습이 멀리 있는 어떤 옛날 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도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나오미를 채우시는 과정이 어쩌면 오늘 우리를 채우시는 과정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까요? 여러분, 1장 1절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정확히 표현하면 7위가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재판하던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은 재판을 하거나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재판을 하거나 구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적인 상황들이 있었는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이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언약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당하고 나면 아프잖아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은데 또 잘못을 합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잘못으로,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도 없이 타락하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끝도 없이 타락하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룻기 1장 1절을 보니까 녹색에 나오는 부분이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녹색에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땅은 어디냐면 1장 바로 옆에 나오는 것처럼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건너갔다고 하는데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성경책의 2절을 보시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기론과 말론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랑 시간이랑 공간을 소개하는데 시간만 딱 소개를 하고 공간과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 어느 곳 이렇게 좀 불분명하게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와 연결되는 바로 뒤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 시절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절에는 징계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면요, 약속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세는 침입하고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등에다 빨대를 꽂아요. 그리고 고열을 빨아먹습니다. 억압하고 탄압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겠죠. 하나님께서 그때는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보내시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난리가 났고요, 전쟁이고요,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볼까요? 같은 사사 시절인데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방법이 1절에 보게 되면 흉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기근이에요. 쌀 한 톨도 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작물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배반한 유다 지방 베들레헴 땅에게 내려진 형벌은 배고픔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1장 6절에 나옵니다. 1장 6절을 좀 보실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은 뭐냐면 사사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양식을 허락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절에는 공동체, 전쟁 이런 키워드가 있다면 이 룻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정, 흉년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키워드, 한 가정을 둔 키워드가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에서 이미 힌트를 얻었죠. 하나님은요 언약 안 지키면 보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약속에 충실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징계와 보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남자가 꾸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징계를 도망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징계를 견딜 수도 있는데 도망칩니다. 그 징계가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도망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도망칠 때 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간 글씨를 보아주실까요? 모압 지방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류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지방에 가는데 이 다른 지방이 하필이면 외국 땅입니다. 그 외국 땅에 갈 때 비자를 90일짜리 관광 비자로 끊었든지 아니면 취업 비자로 끊어서 일단은 내가 거기서 먹고 살다가 다시 상황이 나아지면 돌아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장 2절을 보실까요? 1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점진적으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짐들이 많아지고 좀 엉덩이가 무거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4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거주한 지 몇 년이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거주는 정착을 뜻하는 겁니다. 잠시 있으러 갔다가 중장기적으로 있으려 하다가 그냥 눌러 앉게 된 겁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잠시 피하려고 했던 것이 어느새 난민으로 지낸 지 10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잘 보아주십시오. 1절을 잘 보시면 한 사람,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 남자에게 모든 걸 다 연결시켜 놨어요. 남자의 소유물처럼 표시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도 생각보다 유력했을 것으로 보이도록 지금 저자가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요 그냥 난민처럼 가서 지낸 게 아니라 풍요로운 땅, 물이 풍부하여서 밀도 많고 보리가 많은 땅에서 잘 살았던 모양입니다. 나오미도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가서 거기에 살자고 할 때, 정착하자고 할 때 반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 상속받아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히려 그들은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다 팔고 정리한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그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그래 살 길 찾았나 보다 싶죠.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땅은 백성인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내 거다. 너희들은 내가 준 땅에서 잠시 살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땅은 영원하지만 사람은 살다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팔지 말아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이 죽는 이 장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땅을 팔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보응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아들이 죽은 것은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잠시 펴서 보아주실까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 앞에도 해놨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압은요 여호와의 총에 들 수 없다고 신명기서에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망치려고 했던 이 나라가 어디냐면 모압입니다. 심지어 이 모압은 후대의 왕정 시절에 가증한 곰을 섬기는 모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신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고 우리에게 있어서 적대적인 것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두 아들이 정착을 하면서 모압 여자를 얻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급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한눈 파지 말고 충성해라. 그렇죠? 그 충성은 여러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 효를 다해라. 부모를 잘 섬겨라. 뭐 이런 이야기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도덕적인 메시지로 많이 환원이 됐어요. 그런데 룻기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만약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것이라면 기론과 말론과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어떤 방식으로 특정한 죄를 지었는지 사사기와 같은 방식으로 낱낱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기록이 없고 그냥 역사적으로 서술만 하고 있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들이 살고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내려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슬프죠. 근데 현대 여자들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위협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이 시절에는 여성이 특별히 결혼을 한다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남성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남성이 죽었어요.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났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으니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아들이 죽기 전에 두 아들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주한 시간이 10년임에도 불구하고 손자가 없어요. 이 말은 지금 두 며느리는 어떻게 아이 낳는 것을 피했든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에게는 불임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너무나 좋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성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럼 이건 나오미에게는 낭패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지금 이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두 며느리에게서 더 이상 손자를 볼 수도 없고요. 게다가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아들들이 죽었으면 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서 누군가 기업을 물러줄 이 친족이 와서 결혼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다 이걸로 끝나게 됩니다. 대신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룻기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답니다. 이 단어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언제냐면 5절입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어떻게 했다고요? 남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보응을 당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네는 망했다라는 이야기, 그거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룻기의 초점은 그것도 맞지만 남겨졌다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겨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총체적인 난관 안에서도 여전히 생존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책의 주제인 헤세드, 인애를 어떻게 베푸실지에 대한 기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해볼까요? 나오미만큼, 여성인 욥인 나오미만큼 힘든 사람이 있었는가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심판당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룻기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도록 남겼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것들이요, 이유는 되지만 직접적이거나 아니면 확실한 이유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의 비참한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만약에 나오미와 그 가족이 문제였다면 나오미와 그 가족을 손대실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다른 곳에 있다면 다른 쪽을 손대실 겁니다. 맞나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을 해결하시고 어디를 문제점으로 짚는지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룻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거류하였는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요, 아직 예수님도 태어나지 않았고요, 다윗도 태어나지 않은 그냥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냥 동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룻기에 보면 이 동네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꽤 했던 것 같습니다. 고엘이라고 해서요, 남편이 죽거나 혹은 이 가문의 남자가 죽으면 이 남자의 부인이 동생에게 혹은 아니면 친족에게 가서 자신의 상속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켜줄 수 있었던 동네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룻기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냐면 보리 추수할 때 보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그 포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저희 아버지가 포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파셔요. 이거 남겨두고 마을 사람 중에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어라라고 하는 장목반 인원은 제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 유다 땅에서 생각보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의 먹을 것을 보장해 주는 일, 곧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땅은 그 당시 공동체들 중에서 썩 나쁘지 않은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사기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큰 사사가 일어났다는 모습이 몇 번 안 나옵니다. 다 다른 지방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사사가 일어나는 지방, 곧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모습이 심각하고 썩어갔던 지역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유다 베들레헴은 그런 지역에서 조금은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에서 온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왔어요. 젖도 없고 꿀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젖과 꿀은 물에서 나오는데 강이 없는 겁니다. 와봤더니 산이에요. 시냇가 잠깐 흐르고 말고 계절성 비, 봄비와 가을비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비의 주인이에요. 바알이 비의 주인이 아니고 아스다롯이 비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비가 내리고요, 불순종하면 안 내릴 겁니다. 그럼 이 안 내리는 것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징계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논 모양은요, 천수답입니다. 위에서 오는 물이 아래로 흐를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밭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 잘 순종했는지 모르지만 흉년이 들었다는 건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잘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거기에선 밀 이삭이 나오지 않는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빵집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빵이 없어요. 분명히 거기에서는 먹을 것이 나와야 되는데 먹을 것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곳에 머무르는 게 맞습니까? 떠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4년에 목회 사회학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가나안 이 성도들에 대해서 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바로 얘기하면 안나가 성도예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53분, 반 정도 되시는 분은 언젠가는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언젠가는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실제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떠났는지 찾아보니까 1위부터 3위까지가 다 사람 때문입니다. 다 사람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보았을 때, 같이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나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빵집이잖아요. 빵집에 왔는데 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빵집에 와서 빵을 찾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성도들을 간혹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필요할 때 왜 함께 짐을 지지 않고 나중에 되어서 나타났을까? 편의대로 신앙하는 거 아닌가? 충분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의 이야기를 본다면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인 교회를 떠났으니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협박이죠,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룻기에 있는 내용을 빌려보자면 오늘 우리는 그 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만 압니다. 마치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이 모압 땅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잠시 들여다보니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약함이나 이기심이나 이것이 이 현상의 본질로만 보기엔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빵집에 빵이 없다는 거예요. 룻기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빵은 무엇인가? 그 빵은 출애굽기 25장 30절에도 나옵니다.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빵집의 가장 대표 주자인 성전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히브리 단어더라고요. 진설하다는 건 여호와 눈 앞에, 여호와 얼굴 앞에 차려진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적실한 빵이 다른 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거기에는 빵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대상들은 대부분 10대, 20대 학생과 청년들이었어요. 여러분 10대, 20대 노는 거 좋아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조금 친해져서 성경을 나눠보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빵집에 왔는데 자신이 아무리 해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빵을 주는 사람은 아직 못 만났대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나름 책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건전하게. 어떤 사람은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몸을 단련하기도 합니다. 정신과 함께요. 때로는 골프라든지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술에 의존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헬스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메마름과 배고픔을 채우기에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여기 찾아왔다면 이 빵집에 빵이 있음을 소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달은요, 전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전도회가 2번 있죠. 4번째 주에는 우리 한국인들을 위한 전도회가 있고요. 마지막 5번째 안식일이 5개거든요. 5번째 안식일에는 외국인을 위한 전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할까요? 죄송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된 내가, 그리고 우리가 빵집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전도회인 것 같습니다. 많이 쉬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미루어 두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번 기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줄 수 있는 적실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룻기에 나왔던 이 문제는 단순히 나오미의 문제, 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나와 나의 공동체의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나오미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공동체를 회복하실까요? 여러분 룻기 1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텅 빈 공허한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핵심은 빵집에 빵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남편도 잃었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즈음 누군가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듯 나오미를 돌보셨습니다. 그 돌보시는 첫 번째 방법이 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부터 개입하실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듣도록 만드는 것부터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의 핵심을 구약 메시지로 그대로 하면 인내함을 베풀어라. 그것이 나 앞에 사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잔잔히 들려주는 이야기는 나와 내 공동체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정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고 오늘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는 그 이야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고민을 다른 곳에서 하지 말고 이곳에서 함께 해보면 어떠냐고 룻, 특별히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들리게 하시고 듣도록 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요 생각보다 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누군가 권위를 가지고 아랫사람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얼만큼 크냐고요? 길가에 가다가 잠깐 만나는 분이 지나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인사와 함께 잘 지내죠? 라는 그 한마디가 이 인사를 받는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한 부분이 상대의 하루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들리는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행동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일어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모압에 거주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잠시 머물기 위해서 왔다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다가 결국엔 그곳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고 보니 정착하고 보니 고통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드디어 멀리서 빵집에 빵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 며느리와 함께 이 세 여인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앞에 나오는 사람은 세 사람 복수인데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사람이 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이 빠르게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르게 보자면 이 이야기는 세 사람 전부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나오미에게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기뻐했고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의 사랑을 받았던 나오미가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 일어나게 된 나오미와 그 자부들이 떠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죠. 돌아가다란 단어입니다. 1장에서만 12번 나오더라고요. 슈브라고 하는 이 돌아간다는 단어가요. 이만큼 나온다는 건 돌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세 사람은 들었고 일어났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무덤에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신 분입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은
스데반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분입니다. 그냥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켜보기만 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일어나서 움직이신 분입니다. 인애를 보여주시고 자비와 돌보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분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저희 차례예요. 그 돌보심에 먼저 우리를 맡기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장 22절을 잠깐 보실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침 그 돌아가던 때가 양식을 추수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마침 우리에게 빵집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때마침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유가 분명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만약 때마침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든다면 말이죠. 때마침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났다면 말이죠.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돌아가기로 결심하여 움직였다면 말이죠. 이제부터는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사라지도록 만든 빵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 빵집에 있도록 준비해 두셨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빵집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가 그런 빵을 구워내는 공동체로 다시 한 번 더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각조각 나 있는 걸 모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사랑한 빵집은요, 제가 사랑한 빵집은요, 맞아요, 밀가루로 만든 빵도 맞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빵집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빵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이곳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참으로 사랑하는 빵집에 제대로 된 단골 고객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